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 표현은 독일의 문학가요, 철학자요, 그리고 과학자였던 괴테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짧지만 비범하기 이를 데 없는 명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빠르게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 더디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항상 방향이 올바른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이, 내가 사업하는 방향이,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면 달리는 것을 즉시로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러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고 그러다가 20년 세월을 까먹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지나온 삶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45절 말씀에 나오지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사역에 대하여 딴지를 걸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해방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에 반박하는 유대인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을 더 이상 그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야말로 아주 급하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함으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는 내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헬라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로다. 먼저 내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으로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사역의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 내 뜻이 그러하니, 내 생각이 그러하니 내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순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거부는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두 번째 메시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전 내용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사도들이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해방을 놓습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대반의 순교이지 않습니까? 서대반만 순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대반의 순교라는 얘기지, 서대반만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같은 핍박과 박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안 되는구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안 되네, 이분 안 되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건면해도 안 되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조심하고 또 경계하는 생각과 말 중에 하나가 사람 참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저주 섞인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이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사람이 바뀌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바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반박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 같은 배경하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46절 말씀. 나 이제 너희들을 위한 에너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할 거야. 그의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이어서 47절 말씀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이방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시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것임에 대하여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르게 될 것임에 대하여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고백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드디어 구원을 받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온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시몬의 고백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의 인용이라는 것 느껴지시지요? 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나왔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령 받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는 것,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예.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개인의 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눈은 뜨서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이방 선교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는 내 민족이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선택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주목하고 맞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 뭐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 성령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이지요?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던 그 같은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방인에게로 털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형편 따라, 자기 처지 따라 내가 말씀 전하는데 감히 반박해, 비방해, 나를 상하게 만들어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른 결과였음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박과 유대인들의 비방과 유대인들의 해방이 사도 바울의 비전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의 전환점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박과 해방과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사도 바울의 비전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거부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해방을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과 비전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여러분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말로는 평범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의 뜻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turn to. 이 방향으로 가다가 아니구나, 방향을 턴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턴해버렸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명확하게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은 동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방 선교를 위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질이 멸렬하게 끝나버렸을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더 빨리 올인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더 돕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수 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를 전초 기지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로마로 가기 위하여 내가 모든 수를 다 사용하고 있다. 모든 방법을 다 도용하고 있다. 어떻게든지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지요. 왜냐하면요, 놀러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성지 순례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것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스럽게도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이 방법을 쓰면 이 방법이 막히고 저 방법을 쓰면 저 방법이 막혀요. 계속해서 막힙니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1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문을 두드렸는데 닫혔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15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몇 번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얘기했다가 또 뒷부분에 가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노력했는데 몸부림쳐도 막혀서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혔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은 아닌가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도 막히고 또 막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그의 열정을 고스란히 모아서 그의 마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할 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글이 뭐라고요? 로마서인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지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결과 태동한 것이 바로 로마서란 얘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램과 소원대로 로마로 갔다고 한다면 태동하지 않았을 책이 바로 로마서란 얘기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은 로마서가 기독교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게 되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발전과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해,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서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신약 성경 가운데 신학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로마서에 담긴 심오하고 깊은 영적 통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만드는 심오한 영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종교개혁 그 중간 시대에 기독교를 지탱한 유명한 사상가이자 기독교의 등대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어거스틴이 원래는 정말로 방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요, 부도덕한 사람 중에 부도덕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그의 회심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영혼의 고통을 부여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귀에 갑자기
아이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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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라고 하는 노래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뜻은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고서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펼쳐서 읽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새부치가 자석에 끌리듯이 어거스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동안 예매하고 있던 성경책을 탁 들어서 펼쳐서 읽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이 팍 무너진 거예요. 왜요? 마치 자기에게 그대로 자기의 삶을 고발하고 자기의 삶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꼽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그야말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그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그의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깊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의 사상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약성경 기록된 이후 종교개혁 시대 그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사상가로서 기독교의 등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방탕했던 삶이었는데, 부도덕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성인의 반열에 올려둘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힌 결과 기록한 로마서 말씀 단 2구절 때문에 이 같은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개인의 변화가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종교개혁가들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최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틴 루터였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의 심장에 불을 지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했던 것도 바로 로마서 단 한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중세를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게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단 한 구절, 66번의 말씀이 아니고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에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존 웨슬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신앙생활이 질이 멸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도 지치고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회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틴 루터, 아까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누군가가 그 주석의 서론과 그리고 서문을 읽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집회에서. 그런데 그 소리가 조금 들려오는데요, 너무너무 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심장에 불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불이 일어나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로 용서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뛰쳐나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는 거룩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감리교가 오늘의 감리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기간 동안 이 로마서로 인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꼽으려고 하면 여러분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리더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회심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끝 선교를 위하여 로마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는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서는 로마를 넘어서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파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심령 속으로 스며들어서 땅끝 선교를 위한 가장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그러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그것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땅끝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민족, 저 민족,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땅끝 선교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위험과 기회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같은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봤더니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험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기회는 우리가 당하는 위험한 상황을 통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실패 속에는 성공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만 와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쉽게 성공의 고지에 올라서게 되면 그 성공은 내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치는 화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성공, 그리하여 그 성공의 가치를 알고 그 성공에 걸맞는 보다 고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공의 절대 조건은 반드시 실패여야 함을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이 격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밤잠을 설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를 기뻐하노니 너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당해도 실패해도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도
절구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믿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절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현장이 또 다른 성공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막혔습니까? 사업의 길이 막히고 물질의 문제가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절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로마서를 기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사람으로 인하여 곤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같은 위기를 통하여 터닝 포인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모든 기회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